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소위 과거 시대라고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의 대상인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 같지만 비물질의 세계인 정신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도리어 무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육체를 흙으로 물질로, 아담아라는 말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위에, 그 흙으로 만든 육체 위에다가 영과 혼을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진리란 것은 말로 다 표현 못하면 비유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수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박은 겉으로 보면 파랗고 흰 줄띠가 그려진 겉모양의 수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박의 전부가 아니죠. 진면목도 아니죠. 보다 깊은 수박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수박의 그 파랗고 흰 줄이 띄어진 안쪽, 그 속을 보면 속이 빨갛기도 하고 파하얗기도 한 여러분 수박의 속살이 진면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수박의 진면목은 겉에 본 크기나 파란색이나 하얀색이 아니라 속에 든 여러분 빨간 속살의 수박의 진면목.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모임, 키가 크고 작고 혹은 또 좀 더 유추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사람 진면목이 아니죠.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수박엔 이것보다 더 귀한 진면목이 있습니다. 자, 겉도 아닙니다. 그 속에 빨간 속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박의 생명은 그 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속에 있는 빨간 속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깊은 곳에 들은 검은 조그만한 씨앗 속에 수박의 진면목 생명이, 거기에 뿌리도 들었고 거기에 줄기도 들었고 거기에 꽃도 들었고 거기에 열매도 다 든 생명이 수박의 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박의 진면목 생명이라고 말한다. 대부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속에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겉이 있고, 여러분 그 겉 안에 속이 있고 더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들이, 실체가 거기 들어있는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여러분 어디선가 몸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이 있게 한 본질, 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 아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보면 한 아이가 병이 들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어떤 병이 들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신체 기관이 여러분 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든 사람도 있지만 귀신 들려서 여러분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깨끗해졌더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아프거나 어떤 영적인 것이 잘못되어서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여러분 역사하면 낫고 치료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들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합니다만은 그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 이제 영이라는 말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더 의미를 제가 정의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생각하면 무슨 중국의 뭐 황제들처럼 금으로 된 보좌 용상에 앉아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3차원적인 여러분 낮은 차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차원 4차원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건 과학적으로도 4차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스텔라라는 영화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에 보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에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시고, 제 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한 사람인 것처럼 다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중 3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첫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석가모니도 진리가 뭐냐?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모든 인생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앞에 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빌라도는 또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빌라도는 여러분 어떠냐? 예수님을 진리가 물어봐 놓고 왕이냐고 물어봐 놓고는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그렇게 그냥 던져놓고는 재판하다 군중들에 나가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좀 미쳐서 그렇지,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 로마 법에 죄를 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군가 생각하려는데 법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이 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 죽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빌라도는 그렇게 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든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도리요. 내가 누구냐? 그때 제자들은 망설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참 은혜스럽게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환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지자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선생이라 하더이다. 다 이렇게들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떠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백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육신이, 내 혈육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공부에서, 여러분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우리가 공부해서 돌을 닦아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았고 나이도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몰라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청년이었어요. 이제 30대 청년이었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도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베드로처럼 베드로 쪽인가 진리 쪽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저 어부 같을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김소엽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유명한 시인이요, 교수죠. 김소엽 씨 간증집을 봤습니다. 그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말기로 해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목까지 전이 돼서 굉장히 위독하고 어렵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낙심이 됐습니다. 권사합니다, 교회. 낙심이 됐습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성경도 보기 싫고 보라고 목사님도 하고 다 보기도 싫고 그 고백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떤 것도 않고 절망과 걱정만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한밤중에 어디서 조그마한 노래소리가 찬송소리가 납니다. 다음 날에도 납니다. 그래서 나에 깨고 가보니까 옆방에 여공이 그 산업재해를 당해서 폐암이 걸려서 입원해 있는 여공이 있는데 늘 찬송을 펴놓고 한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환해요. 근데 폐암이 자기보다 훨씬 심각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이 김소엽 권사는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울면서 깨졌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교수가입니까? 나는 권사입니까? 나는 아무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사람 보고 가고 습관으로 가고 형식을 따라가고 저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에 보면은 그랬는데 기쁨이 오고 몸매도 기쁨이 와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가 대부분 기도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여자 아이가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김소엽 씨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옷을 벗고 체면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다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깨닫고 내 형식의 옷을 벗고 나선 사람에게 성령님은 그 마음 만져주시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심령이 부에서 거만하고 세상적인 부가 영화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영의 문이 확 닫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발거벗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사전적인 정의로 동서고금, 즉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고 맞고 또 통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무슨 석방인가 가서 부처님에게 우리 자식들 복주라고 하루 종일 30일 몇십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석가모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을 석가모니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연구를 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나병 환자를 보고 전생에 엿보니 선한 공로를 많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어떻게 나병 환자를 다뤘는가를 고문을 찾아서 봤습니다. 국망병이다. 나라가 망할 병이니 이게 퍼져가면 안 되니까 격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의 대표인 플라톤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 세상에 열등한 것들이 점점 제거돼야 우등한 것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좋은 세상이 된다고 여러분 플라톤은 이상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석가도 전염이 될까 무서워서 돌아서고 엎어라고, 공자도 궁망병이라고 하고, 플라톤도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 병자를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손을 내밀어 대신한 말에 하프토마이, 히브리 헬라 말 안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둥병자, 다 외면한 문둥병자를 주님께서는 그 병들고 냄새나는 병자들에 가서 안으시고, 하프토마이 안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금 여러분 믿고 살아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찾았습니다. 공자의 7거지약. 기가 막히게 공자가 진리입니까?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옳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2조 500년의 사상 속에 우리는 나라가 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찾아보고 여러분 참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석가의 제자 아사지가 내가 아내가 나를 사랑한대, 아내와 함께 출가하면 어떠냐고 물을 때 석가가 이렇게 아사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들 화내지 마십시오. 아니 화 한번 내십시오. 여자들은 얕은 물과 같은 성품이어서 빨리 본색을 드러내고 질투가 심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재판정에 앉아서 말을 두서없이 하고 한 일에 오래 종사할 수 없으니 깨달음에도 도달할 수 없다. 석가의 여성관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호메트 이슬람 얼마 전에 터키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도 여자는 종처럼 여러분 개처럼 반려견처럼 매어서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2마리, 3마리, 4마리 길러도 괜찮습니다. 여자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과 함께 같이 동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천민을 나가는 이방인은 사만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도 하나님의 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여성을 대하는 거, 문둥병을 대하는 거, 모든 것을 대하는 거, 동서고금을 통해서 불변하고 적용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 진리를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받아서, 지금도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비둘기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뿐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 돼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구원 얻고 이 진리로 행복하고 이 진리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tained with the blood of our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what trusting God gets you. I cannot fix their faith. You can inspire their faith. There must be a handwritten account of your acts. What do you really know about these Christians? Do you think that we are plotting an escape? Look! When the moment comes, you will have the strength to do what is right. This world doesn't know a thing about love.